오늘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카톡으로 보내드린 것처럼 기도의 정책이 벗어나기입니다. 기도의 정책이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올려지고 있는가라는 고민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를 많은 시간 올려드린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애매한 입장에서 왜 기도의 응답이 없게 느껴지는 것일까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기도 응답이 없게 느껴진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기도 응답이 없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사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B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내가 원했던 것은 A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A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A라는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응답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B라는 응답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A라는 응답이 없다고 여기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응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 응답의 내용도 분별하지 못할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다 분별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 벌써 애저녁에 응답하셨는데 아마 그것들 캐치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나는 그 응답 내용을 분별하지 못했을까? 왜 계속 내 입장에서 내 기도만 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것이요, 또 기도를 통하여 누릴 것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 아주 최소한도로만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야기하는데 정작 기도는 전혀 못하고, 그러니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 아주 최소한도로만 받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비극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고민을 계속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 기도는 말씀과 연결된다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말씀과 연결된다. 오늘 본문 14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이것을 원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전부터 어스름 속에 있었습니다. 어둑어둑할 때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대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신약의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새벽 동트기 전 아직 어둠이 깔려 있을 때, 그때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의 간절한 기도 시간에 독특한 장면이 하나 발견됩니다. 뭘까요? 147절 후반부입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라는 표현이에요. 새벽녘에 일어나,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시간에 아주 독특한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 간절한 새벽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시간에 말씀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지금 맞닿아 있습니다. 심지어 새벽 이전의 늦은 밤에도 그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은 148절 이어서 표현됩니다. 함께 1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간절한 기도로 부르짖는 시간에도 시편 저자가 갈망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도 시간 이전에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이 저자가 기도 이전에 갈망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왜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시편 119편에 반복되는 표현이죠. 이게 어떠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묵상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이게 표준 세번역의 148절의 번역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편 저자의 독특한 모습이 있는데,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이 새벽을 맞이합니다. 자, 시편 저자의 모습 속에서 기도의 간절함은 무엇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나요? 이 간절한 기도는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이 강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간절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간절함에서 말씀 묵상의 결과로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온전히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간절함으로 사모하고 그 간절함으로 묵상할 때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더욱 깊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가 여러분들 막연하게 느껴지시죠? 때로는 기도를 오래 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아마 기도할 때도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무슨 기도할까? 그때 아마 생각나는 거 기도하실 수도 있겠고요. 어떤 마음은 그냥 마음은 뜨겁진 않은데 그냥 기도의 시간을 채워야 하니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뭔가 막연하게 느껴지고 기도가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기도에 기쁨이 없어요. 누구는 기도할 때 참 기쁘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런 기쁨이 없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생각도 들죠. 왜 내 기도는 투덜이 스머프와 같을까 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내 기도에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더욱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애써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더 깊이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과 언약으로 우리의 내면에 채워져야지만 우리가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언약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강렬하게, 간절함으로 기도로 이끄는 힘임을 우리는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 말씀이 임해야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라고 하냐면, 저에게는 레위기를 묵상할 때 제사의 종류에 관하여 이렇게 묵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고기의 종류, 정함과 부정함의 구분이 있었죠. 여러분들 레위기 15장, 신명기 15장을 설교할 때 제가 신명기 14장에 있는 부분과 함께 설교를 했습니다. 신명기 14장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고기의 정함과 부정함에 레위기에 있는 부분이 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마침 그 주 금요일인가 토요일 날 본문이 그 레위기 그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중에 설교를 했고 그 부분을 다시금 다른 면에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설교를 하고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인데,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죠. 고기의 정함과 부정함,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이래서 이랬나 저래서 저랬나 여러 가지 원인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신학자들 의견을 빌려서 최종적으로 결론낸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어떠한 제목을 잡았었냐면, 인과관계를 이기는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라는 첫 번째 대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인과관계에 묶여 있고 이러한 원인으로 이러한 어떠한 결과를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하나님의 구분은 인간이 예측하는 어떠한 원인도 무색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택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제 안에 어떤 말씀을 통하여 확신이 들었냐면, 예수님 아직 믿지 않은 분들, 우리가 전도하려는 그런 대상자들, 또 우리 공동체에 혹여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 그분의 성향상, 여러 가지 습관상, 또 자라온 여러 가지 배경상 어렵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되고 낙심이 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저에게 임하는 순간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저 사람에게, 또 우리가 전도하려는 저 대상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만한 요인들과 원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더라도, 세상은 원인에 따라 결과가 진행되지만, 그러한 수많은 원인이 있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을 만한 원인이 너무나도 많더라도 그 원인을 깨고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기도하고 있는 어떠한 그분, 또 몇몇의 대상들, 저에게 들어오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 그에게 어떠한 너의 가시적인 원인들이 있을지라도, 믿지 않을 만한 요인들이 눈에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선택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 화요일날 기도회 인도할 때 이 말씀을 간단히 나누고, 믿지 않는 영혼들과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지금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기도하다 보면 왜 응답되지 않지? 왜 여전히 그러한 원인들이 벗어나지질 않지? 계속 왜 그러고 있지? 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낙심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임했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기 위해서, 왜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하다가 끊어지고 기도가 하다가 응답이 안 되고, 왜 기도하는데 그냥 내는 기도에 항상 실패자인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은, 기도가 안 되더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오늘 사모하는 쪽, 새벽녘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밤을 지샌 것처럼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는 겁니다. 결국 갈렙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갈렙의 간구가 기억이 났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 14장 12절. 갈렙의 간절한 간구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14장 12절. 자, 여호수아 14장 12절. 여호수아 14장 12절 함께 좀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갈렙의 간구가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이 산지라고요. 말씀하신 이 산지.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거,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용맹스럽게 만들고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열정적으로 요청하며 간구하게 합니까? 갈렙이 열정적으로 간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요청하고 이것들을 내가 물리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요인이 하나로 귀결돼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갈렙의 기도를 살아있게 했고요, 갈렙의 간구를 아주 명확하게 했고요, 갈렙의 행위를 굉장히 용맹스럽게 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들 기도가 모호하십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뭔가 기도가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살아있게 하고 간절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예, 아멘이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이것은 굉장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본래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약속 혹은 명령, 그 언약과 일치되게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일치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A로 간구했어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간구할 때 하나님의 명확한 B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것은 플랜 B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플랜 A에 버금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 B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간절한 기도는 말씀에 대한 헌신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죠? 간절한 기도는 말씀과 연결된다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간절한 기도는 말씀에 대한 헌신과 연결된다. 오늘 본문 14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4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예, 여러분들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그냥 확인만 하고 보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내게 응답하소서. 자, 오늘은 이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뭘까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진지한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간절한 기도는 말씀과 연결된다고 했죠.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는 말씀에 대한 헌신과 연결된다. 오늘 이 본문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국어 성경이나 이렇게 읽다 보면 조건문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이해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두 문장 사이에 어떠한 연결 조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고 주석을 봤더니 이 주석에 이 학자가 아예 그거를 명확하게 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고 주석을 참고해 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이 조건문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조건문으로 볼 만한 어떠한 접속사도 원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석에 그대로 제가 옮겼습니다. 저자는 지금 조건을 붙이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관계없이 율법 준수의 삶을 밝히고 있다. 저자가 강구하는 일과 율법 준수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분적 관계에 있다. 시편의 저자는 이미 말씀 중심, 말씀 준수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146절 한번 보실래요? 14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예, 보십시오.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은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소서예요. 근데 그 부분을 오늘 집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태도를 우리가 본다고 그랬죠. 어떤 태도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145편과 동일한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말씀에 대한 헌신과 순종이에요. 이 두 개의 구절 속에 관찰되는 것은 이겁니다. 진지한 기도에는, 간절한 기도에는 그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저 사람이 꼬박꼬박 1시간씩 기도한대, 아니면 2시간씩 기도한대, 새벽 기도 빠지지 않는데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뭐에 대한 헌신이 있다?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나요? 기도의 응답도 매우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가요? 첫 번째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 대한 헌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시편의 저자가요,
오늘 단락 말고 두 번째 옆에 단락에 보면 악인들과 거짓된 자들이라고 칭한 자들의 특징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눈으로만 확인해 보십시오. 155절 악인들이라고 되어 있죠. 악인들의 특징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고, 거짓된 자들은요 158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꼬박꼬박 기도해도 우리의 삶이 말씀에 대한 헌신이 없다면 기도가 어느 순간 턱 이렇게 막힐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어떤 이러한 케이스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에게 설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보여야 그게 하나 이미지화 되지 않습니까?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좀 성경을 사도행전에 이런 예가 있나 이렇게 조금 계속 묵상을 하는 중에 역대하에 나오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왕, 르아아, 여아아, 우리 그 남유다의 20개 왕 순서까지 외웠잖아요. 르아아 할 때 마지막 세 번째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왕. 르호보암은 3년 동안 반짝하다가 제사장들이 물러가니까, 떠나가니까 결국 끝말이 안 좋았죠. 아비암은요 말빨로 승리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사왕은요 기도빨로 이긴 사람, 이렇게 우리가 요점만 정리했죠. 기도빨로 누구를 이깁니까? 구스의 백만군대를 이기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우실 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로 구스의 백만군대를 물리치는 사람이 이 아사왕이에요. 이 아사왕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아사왕을, 역대하를 찾아본 겁니다. 자, 역대하 한번 찾아보죠. 역대하 14장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얘기하고 있죠? 간절한 기도는 말씀에 대한 헌신과 연결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14장. 아사가 하나님께 평안을 구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 주십시오. 구하죠. 그런데 아사왕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때의 아사왕이 이 평안을 입을 때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14장 7절 한번 눈으로만 보세요. 저에게는 두 번째 줄에 있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돼 있어요. 그리고 7절의 중간에 쭉 가다가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리고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말이 뭘까요? 그냥 단순히 기도했다라는 말이 아님을 우리는 이 역대하 14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셔서라는 게 아니에요. 아사가 얘기하는 게. 한번 살짝 눈을 들어서 그 윗부분을 보십시오.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14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뭐예요?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다. 하나님을 찾았는데 뭐예요? 율법과 명령을 행한 것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에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5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 일이 무엇인지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능과 태양상을 없애고 나라가 그 앞에 평안함을 누렸다.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말은 결국 뭐 할까요? 율법과 명령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거룩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평안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였음을 증명한 삶의 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말씀에 대한 헌신이었어요. 아사왕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기도의 시간도 아니고 간절함의 정도도 아니요,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있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구스의 백만군대가 쳐들어와도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11절. 14장 11절 그 유명한 기도입니다. 기도빨로 이겼다라고 할 때 르아아 아사왕은 기도로 이겼다라고 할 때 이 14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결국 100만 군대를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군대들은 그 절반밖에 안 되는 병력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100만 군대를 쳐버리십니다. 자, 그런데 강성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강구해지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의 삶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장 8절입니다. 15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의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을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만 말씀 앞에 이 아사가요, 간절한 기도도 드리지만 이 아사의 기도의 삶이 어느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만 말씀 앞에 마음을 아주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 우상들을 없애는 작업, 결국 말씀에 대한 거룩한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아사의 기도의 삶이었다. 왜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지? 여러분들 첫 번째 확인하시고, 만약에 첫 번째가 확보되었다면 이만 말씀에 대한 내 말씀에 대한 헌신, 말씀에 대한 철저한 헌신. 이후에 여러분들 아사왕이 무너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국제 정세 속에 아사왕이 너무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편한 국제 정세를 무엇으로 해소해 보려고 하냐면 베나다렛에게 은금을 보내서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야, 우리 좀 잘해보자. 은금을 줄 테니 우리와 동맹을 맺자라고 시도를 합니다. 이때 선지자 하나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평안을 구하긴 해요. 그 베나닷과 조약을 맺어서 평안을 간구하기는 하지만 이만 말씀 앞에 거룩한 헌신과 순종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된가요? 결국 기도는 하는데 말씀 앞에 거룩한 헌신이 중단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들죠? 하나님을 옥에 가둡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6장 10절입니다. 16장 10절. 하나님과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평안이 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평안을 간구하기는 하지만 이만 말씀에 대한 거룩한 헌신이 배제됩니다. 자, 그럴 때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예, 이만 말씀을 이제는 멀게 느껴집니다. 말씀에 대한 헌신이 없어집니다. 평안을 구하기는 하죠. 간구하기는 합니다. 아마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만 말씀 앞에 헌신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발병이 듭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12절, 16장 12절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발병이 들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간절한 바람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까지 이 왕이 이제 타락했냐면 아예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갈 대로 갑니다. 이제 아예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께 구했지만 말씀 앞에 헌신하지 못했다는 것이 떠나서 이제는 아예 발병이 들었음에도 누구에게요? 의원들을 열심히 찾아가긴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는 능력조차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말씀에 대한 헌신이 없어진 것은 과거요. 이제는 말씀의 헌신은 언감생신, 그거는 다 지나간 지 오래. 아예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하고 겨우 의원 찾아가는 정도로 완전 아사는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목요일 저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때로는 간절하게 목셔가면서 기도하지만 집에 갈 때 막 마음이 허전하지 않습니까? 제 마음이 허전했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야, 너 뭐 했냐?
왜 그럴까? 그리고 응답되지 않는 것을 왜 초조할까? 하나님의 때를 왜 못 가야 될까? 왜 기도의 능력도 안 나타나는 것 같고 기도가 응답도 안 되고 왜 내 기도가 이 모양일까? 라고 할 때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보여지는 형식과 표정에 있지 않습니다. 뭐 인상 많이 쓴다고 간절한 기도도 아니요, 소리 높인다고 간절한 기도도 아니요. 무엇이 간절한 기도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초기의 아사왕처럼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과 순종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중요한 간절한 기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따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능력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아까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떨어진 기도는 있을 수가 없다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더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동안에 말씀 없이 기도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약속의 말씀과 일치하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무 우리는 말씀 없이 기도만 했던 거예요. 그냥 말씀 없이 내 바램만 줄줄이 얘기했던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 캐치도 못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삐의 전략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라는 기도만 계속 올려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간절한 기도는 임한 말씀에 대한 거룩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그 순종은, 그 말씀에 대한 헌신은 간절한 기도의 삶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거룩한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간절한 기도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갈라지면요, 마음이 두 마음이 되면, 그리고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면 아무리 부르짖더라도 그 기도는 그저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냥 기도라는 형식을 우리가 드린 것뿐이지 정말로 기도를 드렸다라고 우리 마음에 만족도 실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간절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말씀으로, 언약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기에 충분한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에게 간절하고 원하고 요청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할 수 있었던 정말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내가 쫓아나겠습니다. 그 담대할 수 있었고 간절하게 요청할 수 있었던 그 갈렙에게 임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원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두 번째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갈라진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금 올려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사왕이 마음을 강하게 하여 말씀에 대한 헌신과 순종으로 온전히 그의 평안을 원했던 간절한 기도의 삶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헌신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임한 말씀 앞에 헌신하지 못한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부분 그냥 외면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왜 못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갈라진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도 집중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 세상에 빼앗겨버린 마음이 있습니까? 나약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내 마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그저 형식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시간으로 메꿔지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한 말씀에 대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올려주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 번 다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지만 또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있고 분량이 있지만 또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있지만 여전히 뭔가 애매모호하고
또 우리 안에 뭔가 따분하고 또 응답이 되지 않은 듯한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정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두 가지의 메시지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있었지만 기도의 내용 속에, 우리의 기도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었습니다. 나의 원함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 그 간절함과 그 믿음의 기도와 그 확신은 우리 가운데 없었습니다. 하나님, 갈렙처럼 그 용맹스러운 그 땅을 취하고 약속하신 땅을 달라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갈렙에게 임했던 말씀으로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기도의 정체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임한 말씀 가운데 거룩한 헌신과 결단과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구했던 아사왕이 단순히 평안을 구한 것이 아니라 율법과 규례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간절한 기도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막연한 기도, 우리의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임한 말씀에 대한 거룩한 헌신과 결단과 순종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삶을 올려드리는 귀한 공동체, 귀한 가정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정체되어 있는 듯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안타까움으로 돌아보며 우리의 내면이 먼저 언약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채워진 말씀에 대한 거룩한 헌신을 다짐하며 응답받고 역사하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